우리가 일하고 밤이 돼서 잠자리에 들면은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은 하다가 보면은 고민이 되는 게 참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다가 고민을 하면 답이 나와요? 답 나올 것 같으면 고민을 안 하지. 답도 못 찾고 그냥 피곤해서 잠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눈을 뜨죠. 눈을 뜨면 어쨌든 하루를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이런저런 자기 일을 따라서 정신없이 쫓겨집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 사는 게 너나 할 것 없이 쉽지를 않아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있어. 그게 뭐냐? 우리나라가 전쟁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 전쟁 상황이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 몰라요. 지금 중동 지역, 이란, 시리아,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이런 나라들, 그리고 러시아, 유럽,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런 나라는 초긴장 상태의 전쟁 중이에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지옥 같은 참혹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딴 나라 일이냐? 딴 나라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더 큰 전쟁이 발생하면 전 세계가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왜? 전부 이 우리 속의 혈관처럼 각 나라들이 엮여져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또 어떤 식으로 이 전쟁이 확대될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온 나라 곳곳에 도시, 시내, 그리고 주거 밀집 지역들이 3년이 넘도록 밤낮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폭탄이 러시아에서 그 많은 게 부족해서 딴 나라에서 얻어와야 돼요. 우리나라가 폭탄 만드는 기술이 제일 좋대. 왜? 북한하고 늘 대치하고 있다 보니까 전쟁 준비를 늘 해야 되거든. 북한한테 우린 감사해야 돼. 한 번씩 뭐 이렇게 폭탄 쏘고 이러니까 까딱하면 6.25 전쟁 때처럼 다 밀리겠다 해가지고 막 무기 만드는 기술이 발전을 한 거예요. 비축량이 제일 많대, 우리나라가. 그래서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수출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 그래서 참 이 밤낮 폭탄이 쏟아지고 건물들이 파괴되고 10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이 군인들이 군인들 젊은 애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왜 그렇게 싸우는 거야? 폐허가 된 도시 보세요. 우리나라라고 생각해 봐요. 서울이라고, 양주라고. 저렇게 포탄 위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핵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 거 다 아니라도 재래식 저런 폭탄이라도 위력이 대단해요. 하나 떨어지면 그냥 못 사는 거예요. 건물이 다 파괴돼서. 지금 가장 죽을 맛인 사람 중에 하나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에요. 우크라이나 저건 국제사회가 신경 쓰기 전에 3일쯤이면 끝낼 줄 알았어. 그런데 3년이 넘도록 밀고 밀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많던 무기까지 다 바닥이 났어. 군인도 너무 많이 죽었어. 군인을 징집할 수가 없어. 젊은 애들이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야. 강제로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국제사회에서 고립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세계적인 깡패국가, 거지나라, 이 북한에게 무기와 군인을 구걸하는 이런 신세가 됐어요. 군사 뉴스에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용병으로 간 북한 군인들이 있어요. 러시아 용병으로, 러시아 돕는 북한 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전쟁터에서 거의 대포밥이래, 대포밥. 북한에서 대포밥이라 그러는데, 그게. 그리고 총알바지로 지금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의 그 대포와 총알 이런 것들이 북한 군인들 앞쪽으로 최전방 쪽으로 많이 쏴서 무기를 축내기 위한 목적이 크대요. 참 슬픈 일이지. 상대방 무기를 많이 소진시켜 버려야 되잖아. 그 무기를 축내기 위한 목적의 도구로 북한 군인들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총알 대포알이 쉽게 바닥나지 않는다는 거야. 왜?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계속 총알 대포화를 지원해 주니까 무기들을. 그래서 러시아를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밟고 싶거든. 무력하게 만들고 싶거든. 그러니까 푸틴이 가장 죽을 맛이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쉽게 보고 공격했다가 3년이 넘도록 자기들이 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푸틴한테 물어봤지. 왜 그랬어? 하고. 그랬더니 푸틴이 그러더라. 그럴 줄 몰랐지. 그러더라고. 푸틴처럼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 헬라 제국 셀류쿠스 왕 안티오쿠스 4세예요. 안티오쿠스를 보고 있죠. 안티오쿠스의 4세가 영토도 넓히고 로마에게 전쟁 배상금도 치러야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하고 전쟁하면서 졌거든. 그러니까 로마에서 조약을 맺으면서 전쟁 배상금 1만 5천 달란트를 달라고 하니까 그게 2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영토도 넓히고 로마의 전쟁 배상금도 치르기 위해서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인 4세가 어디를 쳤느냐? 이집트를 치러 갔단 말이에요. 이집트를 치고 다 이겼다 그랬죠. 다 이겼는데 누가 나타났어? 느닷없이 로마 장군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서? 위기에 몰린 이집트가 로마에다가 구조 요청을 한 거지. 그때 안티오쿠스 4세의 이집트 점령을 막고 안티오쿠스 4세에게 치욕을 주고 철군을 시키고 안티오쿠스 4세 시대를 끝낸 로마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이 누구냐? 로마의 포필리우스 장군이에요. 로마 장군 한번 봐봐요. 예. 포필리우스 본인은 아니지만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아. 예. 이 포필리우스 장군이 안티오쿠스 4세를 만난 거야. 적당한 군대를 끌고 왔어요. 만나서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미안하지만 그만하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 주겠니? 좋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안티오쿠스의 4세는 로마의 인질로 잡혀가셨다 그랬죠. 몇 년? 14년 인질로 잡혀갔어. 그러니까 로마군이 어떤지를 알아. 감히 못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얘기를 지금 이집트 다 점령했는데 포필리우스 장군님 조금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포필리우스가 안 되지. 니네가 이집트 차지하면 우리 로마에 또 대들 거 아니냐? 힘 모아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러면 생각할 시간을 며칠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 자식이 좋게 말하니까 만만해 보이나? 내가 물러 보여? 좋아. 생각할 시간을 줄게. 그랬습니다. 생각할 시간은 1분이야. 그리고 부하에게 창을 갖고 오라. 야, 아무개 창 갖고 와. 창을 갖고 오라고 해갖고 이 창으로 안티오쿠스에 서 있잖아요. 그 중에 동그라미를 딱 꺼버리는 거야. 동그라미를. 이래 나가면 벗어나면 죽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원을 그려놓고 야 임마 네가 지금 이 원을 나가기 전에 결정해라. 이런 거예요. 헐. 화장실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원 안에 언제까지 있을 거야. 당장 결정하란 얘기지. 이런 수모를 당하고 부하들 앞에서 포필리우스에게 조롱을 당하고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끝까지 열받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이때 안티오쿠스 4세를 돌아가게 만든 로마 장군 포필리우스는 다니엘 11장 18절의 주인공으로 봐요. 계속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걸 보고 있죠. 이 주인공이 이 사람이 포필리우스구나. 이 포필리우스 이름은 없지 그때는. 그 행동한 사람이 포필리우스구나를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봐봐요. 다니엘 11장 18절.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예. 이 사람이 창피만 당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다 점령 직전에 수모를 당하고 돌아가던 안티오코 4세가 얼마나 열받겠어. 창피하고. 그래서 가다가 힘도 없고 자기들이 속국인 만만한 점령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돈 되는 걸 다 챙겼어요. 평소에도 예루살렘이 식민지지만 마음에 안 들었어. 왜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헬라 제국이 섬기는 그리스 신을 섬기고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예루살렘만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열받았는데 또 그 길로 지나가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짓밟은 것이죠. 무자비한 군사력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사정없이 짓밟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다 걷어치우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그냥 거기다 뿌리고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 신앙을 포기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면 안 돼요. 망해요.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유대인 제사장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신하들을 모디인에 보내요. 모디인이라고 하는 지역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거든. 제사장들과 거기도 가서 그냥 작사를 내겠다 이거지. 모디인이 어디쯤 있는지 한번 봐요. 네, 이쪽 유대가 있고 이쪽이 모디인 보이죠? 화살표. 그쪽쯤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좀 있죠. 이 당시에 모디인에는 나이 많은 노인 제사장이 있었어요. 노인 제사장이 이름이 뭐냐? 마타디아야. 뭐라고? 마타디아예요. 이 어른은 어떤 제사장이냐면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율법과 계명을 배신하지 않고 지키는 어르신이에요. 이 어른에게 5 아들이 있었어. 이 5 아들이 대부분 나이가 40대 중반, 50대 됐겠죠. 안티오쿠스 4세는 모디인에도 그 제단에 돼지와 제우스 신상을 싣고 가서 제우스 신상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에 세우고 제단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 드리게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만약 명령이 안 따르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 근데 노인 제사장 마타디아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한다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떨려. 이 헬라군이 오면 감당을 못하거든. 떨고 있던 젊은 유대인 한 사람이 제단 쪽으로 쫓아나오더니 자기가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 순간 억지로 참고 있던 마타디아가 아들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이 유대인과 안티오쿠스가 보낸 신하들을 순식간에 쳐 죽였어요. 전쟁에서 검을 많이 썼나 봐 이분이. 예, 검을 잘 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셨겠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지. 그냥 있다가 다 죽지. 급한 짐만 챙겨서 5 아들과 자기를 따르는 동네 사람들과 셀류쿠스 군대가 찾기 어려운 광야 동굴로 피신하는 거예요. 그쪽 지역은 흙 같은 데 파면은 공기가 들어가면서 굳어져서 바위가 된다 그랬죠. 이런 동굴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막의 그 동굴들 봐요. 저런 동굴들이 많아요. 저 안에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 카타콤 같은 게 막 계속 파면 들어가면서 굴이 되는 거야. 괭이나 삽으로 끌어낼 수 있는데 끌어내고 나면 딱딱한 돌처럼 돼버린 거야. 저 지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굴로 많으니까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당하고 그냥 넘어갈 사람일까? 아니지. 왜? 폭군이라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처럼. 헬라 제국의 군대를 풀어서 광야 동굴들을 샅샅이 수색한 거예요. 그때 어린애들과 노약자, 여자들 1,000여 명을
따로 이렇게 잘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놨는데 이 동굴이 발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1천여 명이 순식간에 살해된 거야. 광야 동굴로 피해 다니던 마타디아와 다섯 아들은 광야 여기저기 피신해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헬라 제국을 물리치고 자유를 얻을 것이냐, 유대 신앙을 잘 지킬 것이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서 광야로 피신해 와 있던 사람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모여지는 거야. 마타디아와 다섯 아들 쪽으로. 그렇게 해서 독립투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합류한 단체가 있어. 이 단체가 하시딤파예요. 하시딤파는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안티오쿠스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나온 유대인들이에요. 거기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많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돼?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잖아.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되는 거야. 나중에 바리새파의 출발이 그때예요. 이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바리새파 된 사람들하고 하시딤파하고 마타디아의 자식들과 광야에 나와서 있던 사람들이 힘을 합한 거야. 힘을 합쳐서 안티오쿠스 군대와 무력 항쟁을 시작한 거예요. 이 무력 항쟁의 이름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래. 전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헬라 군대와 어떻게 전면전을 해? 이 사람들이 오합지졸들이. 그러니까 낮에는 이 동굴 저 동굴 숨어 다니다가 밤만 되면 나타나는 거야. 밤만 되면 여기저기 느닷없이 출몰해서 안티오쿠스 군대를 습격하는 거야. 안티오쿠스 군대는 죽을 지경이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게릴라전으로 잠도 못 자는 거야. 피곤해 죽어 얘네들 때문에. 많이 죽였어요. 이 3천여 명이 3만 명 넘게 죽였다니까 헬라 군대를. 그 유대 민족이 왜 이렇게 불쌍하게 됐느냐, 비참하게 됐느냐,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그냥 두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민족인데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선물을 준 거예요. 누구를? 안티오쿠스 사제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찬양은 다윗의 기도문이죠. 싸울 때, 위기에 몰릴 때 산에서 누가 지원군이 와야 되는데
도움은 산에서 지원군이 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운명을 움직이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 진검승부한 전쟁이 있다 그랬죠. 그게 BC 190년 마그네시아 전투예요. 여기서 누가 이겼어요? 로마가 이겼잖아. 로마가 이김으로 아파메아 조약을 맺게 됐다 그랬죠. 이 조약은 로마가 안티오쿠스 3세를 무장 해제시키는 일방적인 요구예요. 쌍방 계약이 아니야. 일방 요구야. 게다가 안티오쿠스 3세의 왕자들까지 20여 명을 로마의 인질로 끌어갔다 그랬죠. 로마에 대들지 말라고. 대들었다면 네 자식들 20명 다 죽어. 이거지. 그 후에 얼마 안 가서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에 전쟁 배상금을 줘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나라를 내놔야 돼요. 전쟁 배상금을 마련하려고 군인들을 데려가서 이 셀류쿠스 본국에 있는 엘람 신전을 털러 갔어. 털러 가니까 신전은 생명 걸고 사수해야 될 장소인데 시민들이 그냥 있겠어? 그러니까 성난 시민들에게 밟혀 죽은 거예요. 안티오쿠스 3세가. 그 뒤를 이은 아들이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 셀류쿠스. 인질로 안 잡혀간 애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셀류쿠스 4세예요. 이 4세도 아버지가 죽고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얼마 안 가서 또 가까이 있는 부하에게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이런 와중에 죽을 지경이 된 게 어디라고? 속국인 유대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유대와 예루살렘은 모든 걸 다 뺏기고 죽을 지경이야. 셀류쿠스 본국이 어려우니까 식민지들을 막 죽이는 거지. 그냥 다 뺏어가고. 게다가 로마의 인질로 잡혀갔던 왕자들이 나오면서 14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 20여 명 인질 중에, 왕자들 중에 가장 못된 놈이 있어. 가장 못되고 잔인하고 야망이 큰 왕자가 안티오쿠스 4세예요. 김정일의 자식들 중에 제일 못되고 잔인한 놈이 누구야? 김정은이야. 외삼촌도 그냥 기관총으로 죽이고, 그 좋은 외삼촌. 자기 형도 독국물 그냥 숨쉬게 하고 죽여버리고. 그래서 잔인한 놈이야.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런 놈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조금 신경 쓰이면 죽이는 거야, 그냥. 그가 형인 셀류쿠스 4세의 뒤를 이어서 셀류쿠스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아니, 얘보다 더 어질고 성격 좋고 똑똑한 왕자들이 여러 명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 자식이냐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왜? 이스라엘 민족을 못 견디게 괴롭히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못 견디게 죽을 지경이 되게 하는 게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그래야 자기들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게 되거든. 자기가 할 만하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야, 사람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굴 속에 들어가서 피해서 돌아다니면서 뭐 했을까? 회개를 많이 했겠지. 엄청 회개하고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6장 본문도 안티오쿠스 4세 때하고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절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넘겨줬어요? 미디안. 하나님께서 넘겨줬다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팔아버렸다 그러잖아요. 이때는 BC 12세기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또 좀 평화롭게 살만해지니까 앞에 사사를 봤잖아. 살만해지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재미 따라, 돈 따라, 쾌락 따라 자기 좋은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롭게 꽃길을 걷기를 원하지.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이런 걸 보여주고 있잖아. 이게 큰 이스라엘의 고질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힘든 일이 많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주님 붙잡고 살려주세요 이러지. 하나님께서 좀 좋은 상황을 못 만들어줘. 만들어주면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렇게 되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거야,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괴롭혀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죽을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부르짖어야 돼. 두드려 맞기 전에 미리 무릎 꿇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도 괴로워요. 이스라엘을 7년간 너무나 힘들게 괴롭힌 미디안을, 그 미디안을 누가 강하게 키우셨다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키우셨다잖아.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로 괴롭혔느냐? 미디안을 그렇게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롭혔느냐 이스라엘을. 사사기 6장 3절 4절이에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네.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안티오쿠스 4세처럼 나를 괴롭힐 분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를 괴롭히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선물이야, 그게.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 같은 분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 인간만 없으면 살만 하겠다는 사람들이잖아.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미디안 족속들 어떤 사람들이요? 저 인간들 때문에 죽을 지경인 거야. 이게 미디안이란 말이에요.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게 아니야. 이럴 때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울고 싶어라야.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이 노래가 그때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야빈 시스라 해결해 주세요. 안티오쿠스 물리치게 해주세요. 미디안 족속들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 좀 없애달라고. 근데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 편하게 생각하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야빈 시스라한테는 얼마 동안 시달리면 돼? 그게 없으면 좋겠지만 그냥 그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해결해 줘? 20년 후에 해결해 주는 거야. 야빈 시스라는 20년 정도 시달리면 돼요. 하나님 시간표하게. 여러분 중에 안티오쿠스 같은 일을 만날 때는 얼마나 기도? 15년 정도는 지나세요. 그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 하나님께서 15년 시들어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미디안 족속한테는 얼마나 시달려야 돼? 7년. 어떤 사람은 7년 시달려야 될 게 있고 15년 시달릴 게 있고 20여 년 시달려야 되는 게 있고 그래요. 사사기 3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네.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 모압 왕 에글론, 가나안 왕 야빈, 미디안은 누구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그들은 내 부모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내 남편일 수도 있어요. 아내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식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 성경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를. 내 직장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인격 장애일 수도 있고, 정신 장애일 수도 있고, 육체 장애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것인 줄 알아. 내가 싫어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왜? 내가 싫어하는 거니까 그런 걸 줘야 되는 거지. 좋아하는 걸 주면 계속 그짓 할 거 아니야. 싫어하는 게 뭔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셔. 여러분 좋아하면 안 될 걸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실 때가 많아요. 그게 뭐예요? 써디 쓴 보약이에요. 보약은 어떻게 해야 돼? 괴로워도 마셔야지. 왜? 내가 치료되기 위해서는 괴로워도 마셔야 되는 거야, 보약은. 왜냐? 그게 문제 많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문제를 몰라. 하나님이 잘 아시지. 나는 다 잘 생각하고 잘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문제가 많아요. 뭐가 필요할 정도로 야빈이 필요할 만큼, 미디안이 필요할 만큼, 구산 니스라임이 필요할 만큼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붙잡게 만들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보약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에 얼마나 괴로웠느냐. 일을 하고 나면 연봉 받을 때, 추수 때가 연봉 받는 거잖아, 농사꾼들이. 연봉을 한꺼번에 받아. 뭐 5천만 원 받든지 2천만 원 받든지. 추수 때만 되면은 어떻게 추수할 때를 망 보고 있는지, 인공위성 띄어놨는지 잘 보고 몰려와가지고 작물을 싹 뺏어가는 거야. 작물만 뺏어가나? 그동안 가을까지 키우는 소, 양, 가축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끌어가나? 마누라도 끌어가고 딸도 끌어가고 어린 애도 끌어가가지고 노예를 삼고 팔아먹고 인신매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로 가는 것이. 찾을 수 없는 굴을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곳곳에다 양식을 숨겨놓고 마누라도 뭐 애들도 숨겨놓고 자기들은 망보고 타작할 때도 그냥 보이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디 숨어가지고 하고 이 짓을 하며 살았어요. 도망다니면서 사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우리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다 해보잖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결할 줄 알고 내가. 굴 파고 들어가서 숨고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가사까지 도망을 갔어. 가사에서 더 도망 못 가. 왜? 지중해 바다니까. 지도 한번 봐봐요. 가사 보이죠? 지중해 이스라엘에서 도망가다가 가사까지 갔다고 그러잖아. 저기서 어디로 도망가 이제? 이집트로 가면 죽고 바다로 가면 빠져 죽고. 미디안을 이길 수도 없고 먹을 것도 다 뺏기고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럴 때 자살하는 거지.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지. 막 유신적으로 가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일이 올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붙잡으라고 몰아가시는 일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구조는 우리가 눈만 뜨면 고민거리를 주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쫓기게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쟁 가운데 살지 않는 것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3일 정도면 전쟁을 끝낼 줄로 예상하고 우크라이나를 빼앗을 줄 알았지만 3년이 넘도록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푸틴처럼 교만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는 이집트 침략에 실패하자 그 화풀이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만만하고 힘없는 예루살렘을 짓밟으면
자기 생각대로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모디인의 연로한 제사장에 의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오합 지졸로 형성된 3천여 명의 마카비 군대가 셀류쿠스 정예군 3만여 명을 곳곳에서 무찌릅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폭정이나 마카비 항쟁으로 안티오쿠스의 군대가 큰 피해를 입는 것이나 사람의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도 미디안 민족에게 7년간 시달렸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도 없고 피할 곳도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을 믿고 도망다니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문제 많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득한 여러 가지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공격에 올 때에 본질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고 견딤으로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견딜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루시는 모델인 것을 기억하여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는 것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청지기 임명 있습니다.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2025년도) 예수님께서 나를 귀한 역할을 맡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는 게 저는 그 역할만 이렇게 대리 임무만 하고 주님께서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랑받는 교회 2025년 청지기 다 잘 보세요. 담임 목사 유종석, 집사 김태성, 한규혜, 김경태, 김수진, 천병상, 박홍예, 박정의, 김수영, 한송희, 유은하, 협동권사 민길선, 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종석 목사, 특별위원 문종아 사모, 서기 김태성 집사, 위원 한규혜, 김경태, 김수진, 천병상, 박홍예, 김수영, 재정부 부장 김태성, 부원 김수영, 천병상, 마하나임 찬양단 부장 박홍예, 총무 이효원, 회계 이인혜, 서기 이가연, 피아노 김은진, 드럼 천지우, 일렉 이인혜, 베이스 이효원, 어쿠스틱 김은성, 싱어 이가연, 박재우, 김민규, 김희원, 전도부 부장 김수영, 부원 문정화, 김수진,
행사기획부 부장 김태성, 총무 박홍래, 부원 천병상 김경태, 시설관리부 부장 한송이, 부원 천병상 김민규, 박재우, 이효원, 박홍래, 체육친교부 부장 김경태, 부원 천병상 김민규, 박홍래, 방송부 한규혜, 김수영, 이가연, 문재익, 예배위원 박홍래, 김수진, 화분관리 부장 천병상, 부원 김민규, 박재우, 박홍래. 우리 박홍래 집사님 많이 하고 싶은가 봐. 다 그냥 꼬타리에 끼어 있어요. 목사님이 한 끼를 뺐더니 자기가 왜 뺐냐고 그래서 또 넣었어요, 내가. 저런 거 본받아야 돼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딴 일에 정신 팔리지 말고 주의 일에 정신 팔리는 게 최고예요. 교사부 유초등부 부장 김수진, 교사 김수영, 박재우, 김은진, 김희원, 중고등부 부장 박홍래, 교사 김수진, 이효원, 청년부 교사 박홍래, 사랑남전도회 임원 회장 김태성, 서기 천병상 회계 김경태, 사랑여전도회 임원 회장 김수영, 서기 김수진, 회계 한규혜, 청년부 임원 회장 이효원, 총무 이인혜, 서기 이가연, 회계 김은진. 예.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임명받은 사람들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세가 중요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오늘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직분이라 생각하고 이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시는 거룩한 직분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직분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잘 감당함으로 세상의 죄와 실패와 불행과 마귀의 역사가 틈타지 않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이 직분을 통하여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믿음을 가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은혜를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